살펴볼 말씀 58편은 표제에 나타나 있듯, 제목에 나타나 있듯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58편의 시는 이 제목에는요, 저술 배경이나 언제 쓰여졌는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58편을 읽어보시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저주, 하나님을 향하여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58편의 시는 악인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공의가 힘을 잃던 그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악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규탄을 다윗은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걸쳐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재판관 혹은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들은 정의를 얘기해야 되지만, 공의를 말해야 하지만, 이 침묵하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침묵하며 정의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행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덜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 공의에 대한 책임 회피, 이런 모습들이 덜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7절을 함께 보시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리고 이사야 1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성경에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재판관 혹은 지도자들이란 단어를 썼던 다윗은 이 3절에서부터 히브리어 레샤임이란 단어를 쓰면서 악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악인들은 앞서 나왔던 침묵하고 폭력을 행하는 재판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치우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악한 자들은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뱀을 사랑하시는 분에겐 죄송하지만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불의한 자들의 악행을 뱀의 독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독사의 독은 사람의 피를 굳게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악행, 침묵, 그릇된 재판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며 상처받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다윗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악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궐에 근무하는 신하들인 하만이 그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 3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 왕의 반지로 조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그날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오늘 시편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독사와 같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를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자,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옹호자이시며 상처받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들 편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읽어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가 아닐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다른 이들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은 원수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원들이 우리들의 얘기는 아닌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죄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의 편이십니다. 혹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 비유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를 꺾으시고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공통된 그리고 이빨이라는 이미지로 악인들의 위협과 그들의 힘을 꺾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서 강과 같이 되지만 건기 때는 그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골짜기만 남는 그러한 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 와디의 건기 때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어서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화살을 엉뚱하게 쏘는 전사들처럼 악인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갑자기 달팽이 얘기가 나옵니다.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속설에 의하면 달팽이는 지나간 자리에 남는 진흙 속에서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처럼 없어지게 해달라 간구했고, 또 하나 얘기는 달팽이가, 사실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달팽이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끈적끈적한 이렇게 진액 같은 게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기어가면서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가다 소멸하는구나 라고 옛날 사람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이렇게 천천히 소멸하여 없어지게 해달라 비유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악인들에 대해 저주를 하고 있는 이 다윗 시인은 직접적으로는 원수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해달라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그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이 응징을 가하려는, 복수를 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겠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불타는 복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미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간구하며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인의 심판을 목격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은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그리하여서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심판을 목격한 시인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보복을 보고 시인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악인들에게 당한 의인들의 순환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기고 즐거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을 악인들의 피에 씻겠다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피는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독사, 젊은 사자, 급히 흐르는 물, 화살, 달팽이 같은 여러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마지막 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생생하고도 처참한 악인의 파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이 절에서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바아레츠라는 단어는 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기 땅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람 한 명 한 명 세세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판결하신다라고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이사야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아멘. 이러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약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재판장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펴본 오늘 말씀 시편 58편은 정의와 진실이 비웃음당하고 불의한 자들, 거짓이 넘실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와 악 그리고 죄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마틴 루터의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마귀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를 멸하려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로 승리케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어두움의 왕이 냉혹해도 우리는 그로 인해 떨지 않는다. 그의 분을 우리는 견딜 수 있도다. 보라, 그의 파멸은 확실하도다. 작은 말 한마디로 그는 넘어지리라. 1529년 마틴 루터. 아멘. 그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